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느헤미야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로 17절 구약 73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한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나는 우리 주의 성인이 심하지 말라. 여호와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울고 웃고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인간은 과연 믿을 만한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는 말이 있듯이 많이 당해보셨죠. 사람은 의지하거나 믿을 대상은 아니고요. 할 수만 있다면 그냥 품어주고 사랑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감정은 어떨까요? 감정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시로 변하고요. 감정의 이복이 너무 심하죠. 저 같은 경우도요. 이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는 것은 기본이고요.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기분이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인간도 믿을 존재가 못 되고 우리의 감정도 믿을 수 없는데 우리의 감정, 기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오늘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스라. 그는 제사장 겸 율법학자인데요. 느헤미야보다 14년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 또한 성벽을 쌓습니다. 어떤 성벽이죠? 믿음의 성벽, 영적 성벽을 쌓습니다. 뭐뇨?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영적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환상의 파트너이며 환상의 콤비네이션입니다.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습니다. 삶의 회복이죠. 에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을 쌓으니 믿음의 성벽입니다. 즉 느헤미야,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도 쌓으니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너무 좋았고요.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좋은 기분과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게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울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합니다. 먼저 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통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들의 죄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죠?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했건만 콧방귀를 낍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집이 불타고 노예로 끌려가니까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면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물론 지금 삶이 아주 비참합니다. 성벽은 세워졌지만은 삶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울기도 했지만 본인들의 그 죄악과 잘못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울고 또 웁니다. 근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뭐라고 하죠? 울지 말라 라고 말한 이유는 이날은 회복과 성벽 재건의 축제 날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절기가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요 유대인의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로 치면요 송구영신 예배 혹은 신년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울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새해를 맞이하라 라면서 울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엘리 때 블레셋에게 망했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씀을 증거하자 백성들이 웁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면서 회개하며 웁니다. 또 울었던 대표적인 케이스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큰 죄 알고 계시죠?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요. 아이를 갖게 됩니다. 다윗이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쓰다가 안 되니까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적진해서 죽게 만들죠. 지금 죄에 빠져서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던 중 예언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고 당신이 범죄했다라고 경고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사실 이 나단도요 목숨을 건 겁니다. 회개를 외쳤는데 다윗이 돌이키지 않으면요 나단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스럽게 다윗이 나단의 경고를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버리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면서 울며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우신 경우 있으시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터치가 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라며 울며 회개한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 하나님께 용서받으면서 감격한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말씀을 듣고 운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감동이 없으면요 이건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겁니다.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감동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했을 때 운다는 것은요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울고 회개한 만큼 우리 믿음은 더욱더 성숙하게 됩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갓난아기들이 성장하면서 많이 아프죠. 뭐 예방접종도 하고 부모가 온갖 애를 써도 아이들은 아픕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프면요 또 크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비록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울며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말씀을 듣고 울게 되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으니,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웃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즐거워합니다. 왜요?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깨닫고 경험합니다. 전쟁에서 패했지만은 내가 너희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들은 기뻐합니다.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지만은 내가 다시 성벽과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받겠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에 그들은 기뻐하고 웃습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면서 크게 즐거워합니다. 말씀으로 울었지만은 이번에는 말씀으로 웃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으로 웃은 대표적인 한 여인이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라가 두 번 웃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요, 비웃음입니다. 누구한테요? 사라가 감히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저쪽 뒤쪽에 있는데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을 때 사라가 픽 웃습니다. 그때 사라가 89세, 생략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겠다 라고 약속했는데 안 믿습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오. 네가 웃었느니라. 그것은요,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을 비웃은 여인 사라. 두 번째는요, 진짜 웃습니다. 90세 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라면서 이삭이라 이름 짓고 그 뜻을 웃음이라고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웃은 적 많으시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내가 그때 웃었지. 성벽을 쌓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성벽을 쌓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할 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웃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성벽이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물질의 성벽, 건강의 성벽, 관계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 라고 하죠. 특히 저는 말씀으로 웃었다라고 하면요,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2019년 다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학 올 때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내가 입히거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가 이것보다 더 귀하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 붙잡고 다시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 저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웃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고 우리에게 은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말씀으로 많이 울으시고 말씀으로 많이 웃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이 있죠.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되고 울고 웃는 것은 우리의 감정 아닙니까? 근데 감정도 우리가 믿을 만하지 못한데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요. 느헤미야가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 느헤미야도 백성들한테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레위 사람들도 또 반복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뭘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문맥을 보았을 때 이것 때문입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집은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성벽과 성전은 복구되었지만은 살 집이 없고요. 일할 일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배는 할 수 있지만은 삶은 어려운 겁니다. 성전과 성벽은 먼저 재건했지만은 이제 삶의 성벽은 이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없는 상태죠. 근데 얘기합니다. 나눠주라. 먹을 것을 나눠주라. 있는 상태에서 베풀라가 아니라 비록 없지만은 나누라 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분 좋지 않았을 겁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뭘 나눠줍니까? 근심하면서 마음이 무거울 때 근심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요, 근심하지 말라라는 느헤미야 레위 사람의 말을 듣고 나눠줍니다. 나눠주니까 크게 즐거워했다. 감정과 기분은 나눠줄 상황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눠줬더니 기뻤다, 즐거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한번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대상이 누구죠? 우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울거나 웃는 대상이 누구죠? 우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즉각 웃고 즉각 울으면 좋겠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 지금 말씀 따를 기분이 아니야. 나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라면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지키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되고 우리의 감정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레위 사람과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믿을 수 없고 우리의 감정도 신뢰할 수 없지만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진리이며 능력이며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감정, 내 기분은 나도 신뢰할 수 없지만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견디고 버티고 이기는 겁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며 힘이며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할 기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의 감정이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난 지금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함을 통해서 은혜와 은총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나 지금 섬기고 봉사할 그런 마음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상한 감정, 우리의 상한 마음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용납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찬양했죠.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이게 우리 감정입니다. 우리 마음이죠.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죠. 남편이 엘가나인데 엘가나는 첫째 부인이 한나였고요, 둘째가 브닌나였습니다. 이 한나가 아이가 없음 때문에 너무나 감정이 상했고요, 둘째 아내인 브닌나는 아이가 있으니까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너 아이 없지? 라면서 놀린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기도했는데 엘리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할 만큼 얼굴이 벌개져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저는 기도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자 엘리가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자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집에 돌아갔는데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감정은 상해있고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나는 웃고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해 계시거나 힘드신가요? 성벽을 열심히 쌓았는데 성벽이 안 쌓아지거나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성벽을 쌓았는데 무너진 것 때문에 혹시 마음이 아프십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상황이 힘들면요 마음도 힘들고요, 성벽이 무너지면요 마음도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와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시던 하나님께 다 드리시면 됩니다. 나는 믿을 존재가 못 돼. 내 감정, 내 마음도 내가 못 믿겠지만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 말씀을 믿으심을 통해서 비록 마음은 상해 계시고 기분도 안 좋을 수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또 한 번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진리이며 힘이시며 소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붙잡으심을 통해 또 한번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적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감정을 뛰어넘어 반응하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감정을 만지심을 기억하자. 아멘.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품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